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자의 신앙 고백은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영원까지 이어질 응답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 가문을 살려낼 것이며, 우리가 현장에서 하는 신앙 고백이 현장을 살릴 것이며, 성취된 언약을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려질 줄 확신합니다. 그 일을 이루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확신하며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는데 좀 옆에 좀 쳐다보세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56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린 지금 빛의 성전이라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그것을 좀 확인해 나가며 2월 한 달 집중의 달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도대체 내 인생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 속에서 있는가를 질문하며 우린 지금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중요한 응답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성전, 지난 주간에 우리가 확인했죠.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며 너는 이제부터 교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성전이고 여러분 옆에 앉은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도 성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빛의 성전, 곧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무형교회라고 해요. 형태가 없는 교회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빛의 성전인 무형교회가 모이는 플랫폼, 무형교회의 플랫폼이 유형교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서울교회라는 유형교회에 지금 와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있어야 우리 무형교회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형교회는
처음에 성막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졌다가 시간이 지나자마자 성전으로 바뀌어졌고요. 이때는 뭡니까?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이었기 때문에 천막을 통해서 이 교회 축복을 누렸어요. 그래서 성막. 나중에 이제 가나안 들어가고 나서 그 이후에는 성전, 건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모이는 플랫폼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이것이 237 세계복음화까지 가야 됐기 때문에 교회라는 축복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빛의 성전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데요. 이 시스템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빛의 행복을 누리는 24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성막, 성전, 교회, 이 빛의 성전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성막을 만드셨을 때 이 성막이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을 치면서 계속해서 가나안을 향해 움직여가는 그 속에 진영을 만들어 놓잖아요.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가니까 그 가운데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이렇게 진을 쌓게 되는데 그 가운데 중앙에 딱 성막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텐트, 각 사람들이 치고 난 텐트가 딱 문을 열면 성막을 바라볼 수 있도록. 왜냐, 24 행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막은 뭡니까? 특징은 24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누구를 예표하느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는 항상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이것이 24 켜져 있는 곳. 그래서 모여서 회막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축복들을 사람들은 누리게 되고요. 모이는 교회로, 그리고 다시 장막으로 우리 집으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기도하면서 24불을 켰던 겁니다. 그래서 빛의 성전은 나에게 와 있고 모이는 교회로, 흩어지는 교회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빛의 성전인 나에 대해서 우리가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드려봤고요. 오늘은 모이는 빛의 성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며 하나님과 내 인생에 대한 이 임마누엘 서울 교회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질문하고 그 답을 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교회의 성막,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교회에는 반드시, 빛의 성전에는 이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만민을 놓쳐버리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이 빛의 행복 속으로 들어가야 했는데, 성막 때도 보면요 24 등불을 밝히는데 이 이방인들과 객이 올 수 있는 그 뜰을 만들어 놓으라고 돼 있어요. 고아와 객이, 또 이 후대를 위한 그 뜰이 있었거든요. 병든 자들이 치유받는 그 뜰이 있었는데 그걸 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역정을 내시면서, 예수님이 승질 들어온 분이 아니시잖아요. 왜 바리새인들 욕을 하고 교회 욕을 하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데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모이는 빛의 성전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237 이방인의 뜰을 세워야 되겠구나. 그것을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8절부터 9절
특히 22절 보면요. 이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성막은, 성전은, 교회는. 그래서 보니까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으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서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치유함을 받는 겁니다. 정말 치유가 무엇이냐? 병 낫는 게 치유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치유인 줄 믿습니다. 불신자들도 그래야 하며 신자들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원래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시간표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우리 예루살렘 언제 회복됩니까? 이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사도행전 5장 42절 보니까 서밋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기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제자 세우는 일이 교회에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복음 전할 제자 각 분야에 정치, 경제, 사회, 예술 모든 분야에 걸쳐서 전도할 수 있는 제자로 만들어서 파송하는 겁니다. 그게 세 가지 뜰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237 나라 모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어야 되며 아니요 모여지는 곳이어야 되며 그들을 지킬 수 있는 파수대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들을 정말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으로 만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들을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 안테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2000년 동안 없었던 이 세 가지 뜰 우리가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우리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고 언약 붙잡은 자들을 통해서 이 성전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각 사람을 지체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장로가 아닙니다. 권사가 아닙니다. 집사가 아닙니다. 렘넌트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이거부터 딱 마음속에 가지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시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하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 목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보니까 4절부터 8절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체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모양대로 우리를 세워 놓으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곧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 모든 각 몸의 이 여러 부분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그걸 연합하게 만드셔서 한 교회를 만들어 나가요. 그래서 이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 사람 한 사람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모여져서 임마누엘 서울교회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한 몸인데 지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고 사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발이 손한테 뭐라 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전 입이 제일 좋겠던데 혼자 맛있는 거 먹고 발은 얼마나 열받아요. 하루 종일 고생하고 냄새 나고 땀 나고 퉁퉁 붓고. 근데 발이 입한테 야 기분 나쁘니까 너 먹지 마 그러면요 발부터 풀립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할 거 없어요.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무엇을 이루어 나가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한 지체. 우리의 주인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품고 세계복음화를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보면요.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으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청년의 때에 여기서 만나게 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렇죠? 한번 보십시오. 나를 세워나가게 생기셨습니까? 나를 시험 들게 하게 생겼습니까? 이런 벽들을 다 없애라니까요. 하나님이 한 지체로 만들어 놨다니까. 지금 발이 손보고 너 좀 생겼냐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정말 우리가 한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아무 동기 없이 아무 거리끼는 거 없이. 왜냐? 우린 세계복음화의 한 팀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다른 이름이 아니라 임마누엘 서울교회라는. 청년들만 청년이고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이냐? 아니요. 임마누엘 서울교회로 하나라니까요. 그 언약이 이루어질 지체, 공동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 보면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 후대들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나중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축복을 주셨고 청년의 때에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른 겁니다. 근데 어떤 본입니까? 어떤 본입니까? 좋은 직장 가지는 본입니까? 돈 많이 버는 본입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300%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증인, 오늘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본 요셉처럼요. 골로새서 1장 25절 보면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무엇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각 일을 맡기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왜 임마누엘 서울교회 청년국 목사로 이렇게 직분을 주셨습니까? 일자리를 잘 구한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왜 초등부 교사로 부르셨나요? 초등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왜 안산에 살아야 됩니까? 안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각 사람을 그렇게, 왜 안산 얘기가 갑자기 나오지?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은 계획을 다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왜냐? 여러분 피값 주고 샀다니까요. 누구의 피값? 그리스도의 피값.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있느냐? 임마누엘 서울교회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구성원으로 여러분이 불렀고, 교회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뭐 나가자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간다고요. 교회. 그렇죠? 이 비밀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내가 이 교회로 임마누엘 서울교회로 오게 된 이유와 목적, 배경이 발견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건지. 여러분이 계획하고 온 것 같아 보이죠? 어쩌다 보니 온 것 같아 보이죠? 아니요. 하나님은 우연이 없으시다니까요.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한 언약을 선포하시고 정확한 언약을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 시간표에 여러분들이, 그것도 청년의 때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마지막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 사역하시는 마지막 시간표 속에 여러분이 청년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 중직자로 그 전도운동을 받아서 계승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시간표에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다? 이게 우연 같습니까? 저는 어떨 때 보면 약간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동시대에 전도자랑 같이 있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의 내용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 또 이것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거, 그죠? 한 시대밖에 한 세대밖에 그걸 경험 못 한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내가 와 있고, 내가 함께하게 됐고, 또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갈 여러분들과 내가 만났는데 거기에 내가 말씀 심부름을 해야 된다는 게 두렵고 떨리기까지 한다니까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완벽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여러분이 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축복과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거.
저희 딸이 지금 7살인데요. 그래도 얘는 유광수 목사님 기억하거든요. 유광수 저희가 핵심 때나 뭐 이렇게 영상으로 보게 되면 유광수 목사님 해요. 지나가다가 유광수 목사님 봤다고 자기가 자랑도 하고 막 그러는데, 둘째는 뭐 몰라요. 그죠? 근데 그 첫째도 유광수 목사님을 얼굴은 알겠죠. 근데 그 전도 운동을 알고 경험하는 세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마지막 세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찾아내지 못하면 다음 미래는 사실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렘넌트가 너무 중요하다 얘기하지만 그 렘넌트 누가 양육합니까? 청년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오늘 1절 2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취향이 바뀌셨습니까? 이삭처럼 여러분 인생을 바치라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 목숨 바치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의 엿새가 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결단을 하는 겁니다. 주일날은. 그래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하는 겁니다. 내가 한 주간 동안, 이 엿새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24 할 제목을 발견하는 거예요. 24 제목.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예배로 연결되는 겁니다. 산 제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하면 24 할 수 있을까? 24 할 수 있을까? 되게 고민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고민 안 됩니까? 자, 지난 주간 일주일 내내 기도했던 제목 기억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초기화됐죠? 하나님이 만각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팁을 좀 알려드릴까요? 궁금하신가요? 네. 한 단어로 하세요. 길게 붙잡지 마세요. 그냥 24 할 거 딱 한 단어, 한 문장. 이거 가지고 6일 동안 사람을 만날 때, 선택을 할 때,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마무리할 때 계속 그것만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답을 얻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요 24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막 예배 끝날 때마다 같이 기도하잖아요. 합심일시 적어놓고. 너무 좋은데 그거 기억 안 나더라니까. 난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냥 한 단어, 한 단어. 오늘 여러분 어떤 단어였습니까? 마음에 담았습니까? 여러분의 6일을 드리기 위해서 1부 때 할 수도 있고 2부 때 할 수도 있고요. 1부 때 하는 2부 때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에게 24, 6일 동안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 예배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요셉은 해달별 그것만 가지고 24 했다니까요. 어디 설교 들으러 다닌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거기서 뭐라 해야 될까요? 이면 계약으로 발견이 되어질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만든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237 치유 서밋이라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게 되어져서 만민에게로 복음이 전달되어지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임마누엘 서울 교회에 하나님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다른 교회 다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여러분 알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갑자기 긴장되네. 자, 입당 예배 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2000년 동안 없었던 것을 회복하는 교회다. 그게 뭡니까? 세 가지 틀.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 237 치유 서밋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안 하는 교회는 이상한 교회냐?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세웠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지체로 모여서 이걸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렘넌트 파트로, 어떤 사람은 다민족 파트로, 어떤 사람은 현장에서 다락방으로, 팀 사역으로, 어떤 사람은 미션 업무로, 전문 사역으로, 지교회로 모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237 치유 서밋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요것만 하는 교회 아닙니다. 우리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전 세계 문 닫는 교회에 살리는 교회입니다. 분명히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입당 예배 때. 그래서 우리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교회 본부교회다 이런 얘기. 본부교회는 갑질하는 교회가 아니고요. 전 세계 문 닫고 있는 교회를 내 교회처럼 생각하고 다 살리는 교회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직 정확한 구체적인 발표는 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희 교회가 지금 전도총회로 새롭게 시작하는 교단이 바뀌어지는 중요한 시간표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그래왔듯이 전 세계 문 닫는 교회 돕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내 유익, 우리 교회에 득되는 거 이런 거 하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1세대 우리 중직자분들과 교역자, 목회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전도운동을 시작을 했고 또 어떻게 이어왔고 이어가려고 하시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받아서 다음 세대에게 누리다가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말씀을 가지고 편집해 보세요. 그런데 무엇과 연결시키느냐? 여러분의 전문성, 하나님이 주신 은사, 이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해서 편집해 보세요. 왜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 가지고 237 치유 서밋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만들어 나간다니까요. 그럼 이미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송하실 그 현장 속에 요 축복들이 담겨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연결시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런 모습으로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빛의 성전, 모이는 교회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 나를 그 자리에 부르셨구나. 임마누엘 서울교회의 내가 한 조각이구나. 여러분들이 그걸 딱 마음속에 담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설계하는 겁니다. 실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붙잡았던 전문성을 통해서 또 기도 제목으로 붙잡았던 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겁니다. 어디에 먼저 하면 되느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여러분이 맡은 파트라든지, 교사면 교사로, 아니면 청년국이라는 좋은 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설계, 적용시켜 보는 겁니다. 같이 소통하면서. 그리고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 현장 속에 미션으로 붙잡고 하나씩 도전해 나가는 것. 실제로. 그래서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이는 빛의 성전,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그 축복을 받아서 2000년 동안 없었던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다니까요. 옆에 사람 보면서 아무리 어색해 하셔도 여러분이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막혀있는 여러분 서로에 대한 담과 뻘쭘함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가장 지금 시대의 흐름 속에 중요하게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이 나쁜 건 아닌데 이 개인주의적으로 가는 거, 그죠? 서로가 서로를 궁금해하지 않도록 만들어요. 사귐이 없도록 만들어요. 그냥 사교하고 교제가 서로 활발해지면 복음이 증거되니까 사단이 그냥 미리 차단시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서로 옆집감도 서로 막 못 보게 만들고요. 그렇잖아요. 법으로도 사회적 성향으로도.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마음껏 서로를 오픈하고 여러분들이 하나 되어져서 서로가 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 한 몸을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교회 가면 형 하고 막 야 따라와라 해가지고 막 저 패기도 하고 막 뭐 그렇게 지냈는데 이제는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뭐 서울 사람이라 세련돼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아니리라 믿습니다. 진짜 한 몸 한 가족이라니까요. 무엇 때문에?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서울교회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빛의 성전의 축복을 누리길 소망하오니 임마누엘 서울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내 인생 가운데서 발견하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함으로 성심껏 돌려드렸사오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빛의 경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경제, 선교 경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세 가지 뜰을 회복시키고도 남음이 있는 경제의 축복을 우리 청년들의 손에 허락하사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2월 한 달간 정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 그것을 두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씀 속에서 확정지킬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마다 음성으로 대답하여 주시고 기도로 연결시킬 때에 하나님의 것이 마음속에 넘치는 확신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집중의 시간을 통하여 모이는 교회 임마누엘 서울교회로 부른 나의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겠다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들의 만남과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